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일어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 3월인데 지난주에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를 이제 바다로 방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아마 이 오염수 방류는 이제 1년이면 한국으로 또 3년이면 미국 서부 해안으로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뭐 괜찮다고 동의한다는 성명을 냈고, 주변 국가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구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일이겠죠. 한 가지 마음속에 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데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없었고, 일본 내에서 또 미국에서도 역시 그냥 정책적인 정부 대변인의 발표만 하는 정도로 일종의 정치적인 행동인데, 천문학적인 양의 오염수를 방출하는데 그냥 정치적인 몇 가지 행동으로 끝난다는 게, 행동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또 피해든지 뭐든지 겪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우리의 또 행동 양식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경험한 게 한 가지, 사회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죄책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주질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고, 그런데 갈 수가 없었고,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다 이해하는 환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는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참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 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인 부정적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언컨택, 비대면 사회를 손쉽게 만들었고, 또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잘 격리하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거는 격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지 영구적이 될 수 없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는 모든 격리의 벽들은 다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사회적 디스턴스를 계속 지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했어요. 자국민 보호가 이번엔 통했지만 어느 단계에서 그게 소용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던 바이러스였어요. 그렇죠? 야생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생긴 병이었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환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시간에는 멀리 있는 야생에 사는 그 바이러스와 그 동물들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물 다양성이 맡고 있는 장벽들 때문에 이게 건너오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숲을 개발하고 야생동물들이 생태계가 균형이 깨지고 야생동물들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환경이 자주 마련이 되면서부터 이런 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고대 바이러스까지 나오면 인류는 굉장히 힘든 그런 바이러스 전쟁들을 앞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겪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방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십시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빌 게이츠 씨가 쓴 그 기후에 관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컴퓨터 전문가인데 무슨 기후에 관한 책을 썼을까 막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꽤 오래전서부터 전 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우리가 가진 솔루션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 이런 책에서 우리가 지금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510억 톤이라고 그럽니다. 510억 톤. 온실가스 배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차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교통수단들.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27%, 제조업 환경에서 31%, 사육과 재배에서 19%, 교통과 운송에서는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7%가 냉난방을 할 때 전체 510억 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1년 동안 전 세계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마존의 밀림을 지켜야 된다. 아프리카의 밀림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시베리아의 그 수림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베어서 팔아야 되고, 또 베어서 거기다 농작물을 경작을 해야 되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환경론자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6%의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용은 선진국에서 다 하면서 책임은 열대 수림이나 또는 시베리아의 수림이나 이런 수림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어불성설이에요. 빌 게이츠 씨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10억 톤이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을 지금부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격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국 보호, 자국민 보호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통계 추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통계가 감추어져 있는 곳들, 공산국가라든지 또는 저개발국가라든지 사회가 좀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외부의 데이터를 내놓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환경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크리스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던 그 질서, 그 질서는 이미 무너졌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이미 그 질서는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통치가 아직도 이 우주 세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의 법칙과 삶의 법칙을 제대로만 지켜간다면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가 뜰 때서부터 일하고 해가 지면 자고 땀이 흘리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음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이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지금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얘기들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경고하는 사람이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하나님의 선한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걸 찾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말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전부 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우이독경이라고 그러나요? 소귀의 경읽기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도대체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 책에서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가장 큰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는 일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동력은 지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국 국민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16%, 온실가스의 40%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 포션은 대개가 다 유럽과 미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의 사회의 산업 체계가 스탑되어 있을 때 온실가스가 5% 줄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지 될 건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행동을 할 건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사도행전 11장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이,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왔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환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의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헌금이 모금이 되고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들이 모금했던 헌금이 거액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라고 말하진 않지만 거액이라고 그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한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아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한 여행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그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돕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땠나?
마게도냐 사람들의 형편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헌금을 했던 그 환경은 아주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때였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환경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던 지역인데 물자가 풍성하고 잘 살았던 지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로마에 의해서 수탈을 많이 당했어요. 전쟁마다 표적이 됐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들마다 들어와서 약탈을 해갔어요. 그 환경을 가리켜서 환난을 당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왔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했던 헌금은, 그들이 했던 연보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연보가 그들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성경이 보면 지금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하고 4장 18절 이런 곳에서 그러한 연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교인들이 헌금을 하던 태도는 아주 극한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모든 헌신들이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는 어디에도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태도로 헌금을 했던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헌금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린다 생각했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었고 산 제사였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 헌금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신앙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끝이에요. 우리가 제사라는 이 헌금과 기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12절입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들의 마음에 드릴 마음이 없다면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받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걸 드리는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이고 바른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인가? 헌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교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나는 그냥 선교만 하고 싶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필요한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목회자 생활비나 교회 건물 유지비나 건물 렌트비나 이런 일들은 다 내가 경건 생활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소비하는 돈들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의 모든 유지비들은 국가에서 지불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는 교회의 모든 헌금 수입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은
캐스터딘,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살림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서 교회의 유지를 잘 할 것이며 교회의 사명을 잘 완수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교우들의 헌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원칙을 잘 기억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드렸던 이 헌금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절실하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것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이 자세가, 크리스찬들의 이 자세가 이제 아마 앞으로 담당해야 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선진국 국민들이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줄여야 되고 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수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지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들의 윤리를 실천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목회의 방향들은 우리 교회에 많이 모여야 돼. 이런 식의 목회는 이제는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교인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의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모를 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전 세계가 지구 촌이 되어 있는 이 환경에서는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 건강 잘 유지하고 주변의 환경 잘 보존하고 쓰레기 처리 잘하고 이러는 게 경건이고, 어려운 지역에 내 돈 아껴서 어려운 지역에 필요한 곳에,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보내고 그런 재생 작업들을 하고 이런 것이 경건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세계의 3분의 1을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마게도냐인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 위해서 가능한 내 거를 핍절하게 줄이고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대형 마켓에 가서 와이셔츠를 4장을 샀어요. 그거 사면서도 하나에 17불씩이었어요. 사면서도 미안해요. 이걸 어떻게 이 가격에 내가 받아서 쓰지? 이렇게 쉽게 하니까 쉽게 버리고, 비싸게 샀으면 아마 그렇게 버리지 못하겠죠. 어떻게든 줄여서 쓰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죠. 너무 싸게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죄에 참여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삶의 양식을 바꾸고 오늘 이 마게도나 지역의 이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조금 더 자숙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의 종말은 조금 더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해보고 더 노력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